교회력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세계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언의 수가 1130개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향의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인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합리주의적인 이성주의로 영국이 타락일로에 겪고 있을 때에 옥스포드 대학생 4-5명이 모여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쟁이라고 하는 감리교도가 탄생이 되어졌고, 이 모임이 오늘날 속회라고 하는 구역 모임의 시초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시대의 강단에서 선포된 이 케르그마, 이 복음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가 되어질 때에 참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을 담는 그러한 담아두는 수원지가 수원지의 물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수원지에 흘러와서 수도꼭지에 연결돼서 우리가 가정에 수도꼭지만 틀면 우리가 컵을 들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꼭지가 되어서 내가 컵을 들고 마시는 물, 그럴 때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 안에 생명수가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마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일부터 또 그 들음을 통해서 깨닫는 일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70년 만에 저 바빌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쏟고 온 힘을 쏟습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다 모이죠.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되어질 때에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인 예수라가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기를 시작을 해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낭독해 주자 그 뜻을 제사장들이 옆에서 해석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조상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70년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새롭게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계를 골짜기에 마른 뼈가 즐비했습니다. 그곳에 예수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에 오늘 예수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를 시작하고 힘줄이 돋고 살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마치 수원지에 있는 물이 나에게 마시는 생명수로 공급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국이 시나이 반도를 놓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250만이었고 아랍 연합국의 인구는 1억이 넘었습니다. 언론은 250만과 1억이 넘는 아랍 연합군과 시나이 반도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 전쟁은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모세 다얀 장군은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최단의 기간 동안, 최단 기간에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라고 방송을 통해서 모세 다얀 장군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군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 다얀 장군의 말을 듣고 서방 언론들은 그 이스라엘의 핵무기보다 더 유력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모세 다얀 장군은 방송국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를 대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편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자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목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천천히 모든 전쟁에 나간 백성들이 듣도록, 오늘 장병들이 듣도록 방송국 마이크 앞에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이 말씀이 장병들에게 전달되고, 장병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속에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여서 신하의 반도를 놓고 싸운 이 전쟁은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무엇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이 말씀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997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에서 8번째로 우리나라가 등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떠날 때 독실한 크리스찬인 등반대장의 사모님께서 등반대원의 가슴에 성경 한 권씩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위해서 이제 나서게 되어질 때에 그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여러 번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시편 121편을 묵상하며 그들이 속으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면서 마침내 1977년 9월 15일 날 12시 50분에 에베레스트 산을 최정상에 정복을 했습니다. 세계 8번째로 정복을 한 거예요. 대원들은 정상에서 태극기와 네팔기를 꽂고 다시 시편 121편을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과 태극기를 눈 속에 파묻고 내려왔습니다. 후에 등반대 대장인 김용도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주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의 소망이 되어지고 말씀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는 위로가 됐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됐고 그 고난이 속에서 말씀이 자기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삶의 표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라틴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준, 표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삶의 척도요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기준을, 삶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 우리는 표지판을 보고 달립니다. 표지판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공부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하죠.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마의 젖을 물리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기를 시작합니다. 5세가 되면 부모는 의무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6세가 되면 아이를 납비에 보내어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하게 하고 13살이 되면 율법 시험을 치르게 해서 합격하면 납비로부터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후에 그들이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조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찍부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 인격의 성장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른 삶을 깨우쳐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현재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결단,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 어거스틴은 한때는 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방탕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켜준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탕자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이 성경의 구절 한 구절이 들려주는 가운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그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탕자로 살아갔던 어거스틴이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역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철로 역정을 섰던 존 번연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의 80%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척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갤럽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1.9%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려 51.9%. 기독교인 중에 반절 이상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하고 삽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살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하는 성도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게 하고 성경은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고 그 소리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성경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어느 분의 차를 얻어 타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만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묵상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정리하고 또 한 날 또 새날을 허락할 때 그 새날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힘든 속에서 말씀해 주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설정되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한복판에 두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머물며 지내게 되었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사무엘에게 한밤중에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몇 번이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제서야 사무엘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두고 하나님 뜻 안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주님이 원하는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삽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24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듣는 것이 세상의 소리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세상의 사람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늘 시간 나는 대로 틈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백화점 왕 존 워너베이커는 어릴 적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14살 때에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유대인 주인이 죽으면서 성실한 모습을 봤던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23살에 우류 상점을 개설하고 31살에 세계 최초로 거대한 백화점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많은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여졌던 거예요. 그는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자신의 재산 가운데 건물과 땅이 200억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200억 재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에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살 때 2달러 75센트에 산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자신을 온전케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쓴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더니 그는 이처럼 하나님 주신 복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오늘 솔로몬은 그의 아들 오늘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이 뭡니까? 내 경험과 지식,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요 기준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3장 6절에 이어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한복판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